여러분 기적을 믿으세요? 기적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은 슈퍼내추럴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목회를 하다 보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정말 원해요. 그리고 그 기적의 통로가 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들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신유의 은사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뼈저리게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기적을 원하고 기적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드러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표면적 기적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기적은 누가복음 8장 바로 그 전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가족이라는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그 형제들 어머니가 왔었을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육신의 혈육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뜻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나의 새로운 가족임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주어진 것만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족이십니까? 라고 질문에 우리는 네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오늘 기도에도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됨의 증거물이라는 거죠. 근데 그 가족됨의 그 증거 안에 우리는 기적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주어진다는 걸 믿으세요? 저는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가운데 과학적인 지식이 풍부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저는 과학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이미 기적들이 주어졌고 그 기적이 갖고 있는 풍성한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이 또 다른 복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허락된 자들에게, 들을 게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보고 깨달은 자들에게는 그 기적이 더 이상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그 기적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그 기적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루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목적지가 있었어요. 그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의미심장한 말을 얘기해요.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행선할 때 예수께서 뭐 하셨다고요? 잠에 드셨더니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과 폭풍이 들어오기 전에 뭐 하신 거예요? 잠에 드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잠이 들었다라는 그 말에 예수님께서는 참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구나라는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단순히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꾸짖고 그리고 이 광풍을 잠재운 것들, 그런 기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구약에 일어났던 어떠한 사건과 연관이 되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그 증거가 결국 우리에게 어떠한 베네핏이 있는지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배에서 잠자고 있었던 한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구약에? 요나가 그랬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요나가 오늘 사건이 되게 유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유사하지만 완전히 반대 대조되는 인물이에요.
이 유사와 대조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어떠한 의미고 그 기적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기적의 혜택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요나에게 얘기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런데 요나는 그 말이 싫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과 니느웨 사람들은 왼수지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너 일본에 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너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너무 좋죠. 왜요? 우리 왼수니까. 그렇죠? 그 왼수가 심판받는다는 건 좋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 말을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했었던 건 뭐냐면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나가 배에서 뭐 하고 있었더라?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나는 왜 잠을 잤을까요? 평안해서 잠을 잤을까요? 피곤해서 잠을 잤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잠들었다는 그 잠들었다는 것과 요나가 잠들었다라는 것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이 잠들었다라는 거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어요. 이 바다를 잠재우시는 이 호수를 잠재우실 만한 파워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평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 어떤 환란이 일어나든 괜찮아요. 우리는 떨리고 두렵고 근심이 되고 우리는 아주 조그만 사소한 일이 내 계획에서 흐트러졌을 때 우리는 불안에 떨잖아요. 그리고 근심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끔 저는 그냥 그래도 잠을 잘 자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가끔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아니 왜 편하게 잠을 자지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아내는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잤네요. 이게 서로 바라보는 지점들이 틀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잠을 못 자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걱정, 근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럼 요나는 왜 잤을까? 그냥 피곤해서요? 요나는 왜 잤을까? 저는 이게 인간의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편하게 잘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아주 나쁜 거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여러분 잠 못 드는 날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못했었을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이 무너지려고 했을 때는 잠 못 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경했을 때라든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었을 때 사실은 잠 못 자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나는요, 자기의 불순종 앞에서도 그냥 태연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감각했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자신의 근본적인 그 큰 문제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무감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배에 큰 일들이 일어날 텐데 둘 다 똑같이 자고 있었어요. 한 분은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 모든 것들 이겨낼 수 있는 분은 자고 계셨고, 또 한쪽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무감각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서 절망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정말 잘 자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요나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자, 어떤 일이 있느냐면 오늘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호수를 잔잔케 하세요. 요나의 이야기는 어떻죠? 요나가 갑자기 바람을 보니까 선원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다 도대체 안 되니까 밑에 있는 잠자던 요나를 깨워서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요나가 깨달은 거죠. 이 풍랑이 왜 왔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려고 이 풍랑을 보내신 거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죠? 이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이게 은혜죠.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것이. 그러면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를 해요. 요나가 바다에 던지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다가 잠잠하여졌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을 보면은 이 바다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바다는 악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다는 악과 어둠의 장소이고, 바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요나가 바다에 던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요나의 불순종을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나가 거기에 그 바다에 던진다라는 건 요나의 죄값을 치르는 일들이에요. 뭐로요? 사망으로, 죽음으로 치르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요나의 이야기 속에서 그 아주 중요한 전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요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요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가지 안 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게 하여 그 풍랑을 보내고 그제서야 깨달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죽었다로 끝나지 않죠. 요나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죠? 바다에 던졌는데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켰어요. 그리고 거기서 3일 동안 있다가 어떻게 해요? 뱉어져서 다시 살아나는 것들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그 증거를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뭐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요나의 표적이 뭐죠? 바다에 던졌는데 죽어야 되는데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으니까. 그런데 요나가 뭐예요? 여러분, 표적이라는 게 요나가 물고기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았다, 그게 표적이 아니라요. 요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죽어야 당연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게 표적이에요. 근데 그 요나에 대한 요나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걸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한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를 7장을 보면서 아하스 선지자에게 표적을 요했을 때 뭐라고 해야지? 아하스 선지자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떻게 전했어요? 동정녀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게 지난주에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적이 뭐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단순히 아람과 이스라엘의 침공으로부터 구원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구원의 모습, 그러니까 그 자체도 기적이죠. 그렇죠? 정말 자기네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을 주시는 그 표적은 그 당시의 기적을 해결한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보게 하는 거죠? 앞으로 올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말이에요.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이야기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징표의 이야기가 요나의 이야기 가운데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누구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 예수님께서 이 광풍이 불었을 때 제자들이 와서 깨워요. 깨우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걸 그냥 우리 현대어로 얘기를 하면, 우리 상황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하나님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늘 그런 거잖아요. 이 죄 때문에 고민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죄라는 광풍이 물러와서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죄라는 것이 율법에 근거하여 우리는 늘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는 거, 바다를 꾸짖은 사망의 권세를 꾸짖는 거예요. 죄와 어둠을 꾸짖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하여? 믿음이 적은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망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바다가 잔잔해진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할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사탄은, 마귀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죠. 너희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적을 이미 경험한 자예요. 요나의 표적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자예요. 요나의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는 자예요.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사망의 권세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서 어디로 옮긴 자예요? 사망의 나라 안에서 이제는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놀랍게 여겨서 뭐라고 얘기하죠?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 것. 어떠한 이런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고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그 권위를 찬양하며 그 권위를 감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가족에 속해 있어요. 새로운 생명 가운데 있는 자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부활한 자란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자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믿음이 연약한 자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을 소유하고 나가는 거죠. 제가 지난 추수감사절에도 얘기했지만 믿음을 소유한다는 건 단순히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갖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주어질 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주어질 것으로 감사한다는 건 뭐죠?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크리스천들과 세상과 뭐가 다를까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다이기 때문에 세상이 무너질 때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세상이 다가 아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무너져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소망과 희망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조그만 소망이 아니라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의지로 만들어내는 조그만 소망이 아니라, 미약한 소망이 아니라 나를 뒤집어 엎는 정말 하늘의 큰 소망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내 힘과 의지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옆에 있는 사람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그쳐요. 그 사랑이 분노로 바뀌고 그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어요.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러면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은 처음엔 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작아서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사람에게 소망을 드시면 안 돼요.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분은 뭐냐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슈퍼내추럴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요. 기적이라는 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논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인간이 갖고 있는 논리와 인간의 과학은요, 원인과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이라고 얘기하고 과학적이라는 건 원인과 결과.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기적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사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희망을 갖지 마세요. 땅의 시스템에 희망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교회의 땅에 있는 겉모습으로 여러분 희망을 갖지 마세요. 희망은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소망은요, 죽어도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근데 그 하늘나라를 보는 순간 내가 갖고 있는 절망을 뒤엎는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조그만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을 줘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것이 폴리캅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잡혔어요. 잡혀서 심한 고문과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뭐였죠? 많은 사람 앞에 십자가에 묶여서 화형을 당하는 거였어요. 근데 폴리캅이 그 화형 속에서도 담대하게 기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늘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랬어요.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땅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순교가 그의 인생들을 뒤집어 엎는, 그들이 지금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지금 걷고 있는 것들이 아무리 고통스러웠고 아무리 핍박을 당해도 웃으며 즐거워하며 하늘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되었던 그것을 직접으로 눈을 보는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돼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보여주는 것,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우리의 좋은 말들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가 서로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 건 하늘나라의 소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소망이에요. 저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고통, 어려움들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기한을 정해주셨단 말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치료하시고 그 모든 걸 일어나시고 회복하신, 저희 아버님 제가 갔다 왔거든요. 제가 집회 때문에 갔었을 때는 정말 못 알아보시고 그냥 정말 이렇게 살이 하나도 없어서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아버님 생신이 이제 크리스마스 날인데 그때 그쪽하고 잘 얘기해서 그때 이제 디스차지를 했어요. 근데 딱 가서 봤는데 너무 좋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이제 아버님 별로 못 사시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갔다 오니까 제 마음속에 그게 아니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동안 사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살게 하시는 동안 우리가 뭐 어떠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느냐. 저는 저희 아버님에게 적어도 삶을 연장시켜서 주신 의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는, 손주 손녀들에게 아버지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손녀 손녀와 함께 페이스타임 하면서 옛날 얘기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기쁨들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섭리고 의도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아무리 어려워져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천국의 소망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남은 자들에게, 함께 걸어가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니까 우리의 기도가, 손녀들이 할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일까요? 아버지에게 유익이기도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유익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유익이에요? 손주들에게 유익이에요. 왜요? 기도함으로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가 어렸을 때 그 옆에서 품고 나를 안아줬던 그 사랑을 자녀들이 깨달으니까요. 저희 자녀들이 깨달아요. 저희 딸내미가 할아버지 안겨서 귀 만지는 것들,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들을 아니까 아무 말 안 해도 저희 아들과 딸은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요.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뭐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늘의 소망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이제 앞으로 누가복음 8장에 기적들이 나와요. 세상에서는 병이 나았다, 세상에서는 뭐 바다를 잠잠했다, 그 기적만 보겠죠. 그러나 성도들은 뭘 보는 거죠? 그것을,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성도가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 소망을 함께 품고 이 땅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여러분 뭐라고 질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작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누가복음이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이 앞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바꾸자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 씨가 어디에 뿌려졌음에도 말고 열매를 맺을 거라고요? 길거리에 뿌려짐에도 말고 열매를 맺을 거예요. 돌짝에 뿌려져도 열매를 맺을 거예요. 가시 덤불에 뿌려져도 열매를 맺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것을 뚫고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2025년 그렇게 녹록하지 않는 한 해를 맞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우리가 사람이 많아지든 적어지든 저는 I don't care. 정말 솔직히 말하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에게 중요한 건 우리 하산업교회 공동체가 2025년에 우리에게 주어질 싸움을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함께 병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어떻게 이겨나는 거죠? 소망을 갖고 이겨나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이겨나는 거예요. 그때 뭐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가질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갖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 소망은 뭐로 쟁취되었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쟁취되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 소망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고 얘기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담대해지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 우리 담대하게 우리가 기도할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기도할 내용들, 함께 싸워야 될 것이 있어요. 전 다른 거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2025년 교회를 어떻게 크고 작고 이거 여러분 저도 생각 안 할 거고 여러분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적어도 싸움은 우리에게 있는 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일들 소망으로 함께 투병하고 함께 싸우고 함께 이겨내는 것,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